어떤 한 단체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심도 깊은 인터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실제 면접을 보는 과정도 꽤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의 어떤 철학이 어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기본이고, 이 사역에 대한 그 사람의 그 가장 약한 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마치 자기의 인격이 공격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평범한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면접관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기분이 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일할 수 없다면, 사역할 수 없다면 당신의 이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심하게 상한 사람은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황하게 자신의 계획을 펼쳐 놓습니다. 또 신중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곳이 아니더라도 좀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겠다, 이런 신중한 대답을 내어 놓습니다. 저도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로 그 다음의 스텝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서 한 선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배가 그게 정답이라고, 정말 대답을 잘했다고 그런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그 선배의 말이 뭐냐면, 그 질문은 사역을 감당하는 너의 태도와 각오를 알아보기 위한 함정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인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기의 감정이 좀 상한다고 해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놓는 것은 이곳으로 향한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증거일 거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할 때 흔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탁월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탁월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어떤 태도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가르치던 제다 공동체의 교육관 건축 사업에 대한 제안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엘리사 제자의 공동체를 선지자 사관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엘리사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2장을 보면 그 규모가 한 50여 명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또 자신의 공동체를 키우게 되는데, 그때는 규모가 이미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합의 탄압이 굉장히 심하였던 그런 시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7천 명이 무릎 꿇지 않는 자신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역의 확장은 엘리사의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미 우리의 공동체가 수가 많아졌으니 여기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나는 가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일해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엘리사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그의 스승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꼭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마 자기의 스승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번역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번에도 흔쾌히 수락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을 내려놓고 정말 그들의 보호자처럼 마음을 낮추어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집을 짓는 것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자기의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여기서 외치다라고 하는 말은 황망하여 절규하는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즉 너무너무 도끼를 빠뜨린 이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도끼 하나 빠뜨린 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큰 일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도끼가 빌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도구여도 자신의 공구여도 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시 이 도끼를 구입해 오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것이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끼조차도 빌려올 정도라면 이 제자의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큰 빚을 만들게 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만들게 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도끼를 잃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사람을 기꺼이 도와줍니다. 먼저 그것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묻고 나무 가지를 베어 무거운 쇠도끼가 다시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즉 방금 전까지 군대장과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의 질병을 치료하고 물이 없어 어려움에 빠진 수많은 군사들을 건져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린 그 엘리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제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가 곤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자신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곳까지 따라왔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던 그 막강한 능력을 제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위해서, 자꾸 가난한 제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의 수고로 그의 제자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또 어쩌면 자신의 가족까지 빚을 위해 담보로 잡힐 수 있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이 엘리사는 놀라운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전쟁 중에 자신의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도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불안하다라는 말은 요동하다, 분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 아람 왕이 전쟁 중에 이렇게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겠습니까?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즉 아람 왕은 자기 군대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아는 그 정보를, 은밀한 그 정보를 누군가 적군에게 흘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매복과 급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나갈 만한 중요한 길들에게 자기의 군대를 몰래 숨겨놓았다가 그들이 방심한 틈에 습격을 해서 적에게 큰 피해를 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실패합니다. 여기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이상하게 그들이 계속 이렇게 피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일의 배경에 엘리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적들이 매복한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런 아람 왕의 이야기에 그 신복 중 하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중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스파이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죠. 즉 엘리사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공격이 실패하는 겁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군인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엘리사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자기에게 맡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실과 근면입니다. 만약 그가 한 번이라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는 그 시기를 놓치거나 이 정보를 아는 것에 소홀했다면 이스라엘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을 돕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빌미로 삼아서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크거나 작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오직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물론 우리에게는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또한 맡기신 일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이 없다면 그 풍성함과 적절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잘 훈련되고 단련된 은사 못지않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의 태도 역시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의 일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사랑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